진리 없는 세상, 진리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내가 누구라는 자기 선언이 7가지가 크게 나옵니다. 그 중에 6번째가 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6번째의 선언을 하나씩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진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아멘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멘이 에메트 여기서 나왔는데 변함없는 신실함, 확실함,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에메트, 아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아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아멘, 에메트였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아레세이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학교 때 공부할 때 우스갯소리로 복싱할 때 아래를 때려라 그러면 이긴다, 그게 진리다, 그래서 아레세이아 이렇게 말했는데, 이 아레세이아는 원래 아는 부정접두어고요. 레토, 여러분 레테의 영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레테의 강, 이문열의 소설도 나오죠. 레테의 강, 망각의 강, 여기를 이 강만 넘으면 망각한다. 그래서 레테 그때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망각, 잊혀졌다, 숨겨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레테, 아레세이아라는 말은 뭐냐면 숨겨짐이 없다, 다 밝히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드러난 그 무엇,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레세이아입니다. 이 말씀을 합쳐보면은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지탱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모습,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 먼저 알아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진리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하고 절대적이어야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상대적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람마다 문화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진리가 다르고요. 너에게는 진리이지만 나에게는 아닐 수도 있는 세상의 진리는 이토록 혼돈스럽고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폴레옹, 그는 프랑스 혁명 이상을 계승한 영웅으로 프랑스에서 바라봅니다. 국가를 세운 지도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수많은 전쟁을 일으킨 침략자, 독재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에서 가장 평가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한 사람이 있는데 콜럼부스입니다. 그 콜럼부스는 전통적 서구 역사에서는 신대륙을 발견한 위대한 탐험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현대 역사 원주민의 관점에서는 식민지를 침략하고 학살의 시작을 하고 제국주의의 시작이 된 그러한 사람이다. 여러분 묻습니다.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 콜럼부스에 대한 평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옳습니까? 말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의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영화 감독이다, 소설가다, 그리고 현대에는 이 스릴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요즘 그 스즈키가 쓴 그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정말 그 어린 작가가, 그냥 젊지도 않고 어린 작가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것도 스릴러 형식으로 돼 있어서 사람들의 흥미를 더 끌곤 하죠. 소설의 기법에. 그래서 그럼 조선의 역사 중에 최고의 스릴러 역사가 뭘까? 그러면 정조대왕이 죽었던 사건? 아니면 뭘까 하는데 저는 1위가 한글 창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캐치한 이정명 작가가 우리 교회 신세경 성도 주연했던 뿌리 깊은 나무 소설을 썼죠. 그래서 한글 창제를 둘러싼 어떤 스릴러, 역사 스릴러물을 만들어냈고, 허진호 감독의 장영실의 이야기를 그린 천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사실 한글 창제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세종이 장영실을 살리기 위해서 한글 창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장영실이 하라, 자기가 뒤집어 쓴다. 아니 참 흥미로운 또 그거죠. 그리고 중견 작가 중에 고구려 같은 글을 썼던 김진명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김진명 작가가 장편소설 하나를 냈는데 세종의 나라 1, 2권이에요. 아주 잘 썼습니다. 그것도 뭐냐면 한글 창제를 둘러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한글 창제는 사실 그때 당시로 가면 뒤집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사책에서 한글 창제 결사반대했던 유명한 사람 나오죠? 말리길도 뭐다 하고 달려가서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만리. 이 사람은 문과에 장원급제한 사람입니다. 홍문관에 기용돼서 집현전의 수장이었습니다.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백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청백리 그러면 황희정승 말하는데 그건 아닌 것은 알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국사 정사에서도 황희는 청백리는 아닙니다. 근데 진짜 청백리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최만리였어요.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었고요. 근데 이 사람이 훈민정음이 창제되자 6개의 종목을 들어서 결사반대를 합니다. 결사반대. 아니, 중국에서 10이라도 걸어오면 큰일입니다. 몽고, 서하, 여진, 일본, 서본은 하나같이 자기의 글자를 갖고 있는데 그들을 우리는 오랑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한문 말고 우리도 글자를 가지면 우리도 오랑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한문으로 써야 수준이 높아지는데 한글은 이두보다 쉬운데 한글 쓰면 우리 문화 수준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송사하는데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다고요? 송사는 중국에서도 송사 재판하는데 어려움, 한자를 쓰고 있는 중국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송사의 문제는 글자가 쉽냐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자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글자를 만들려면은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는 일인 만큼 심사숙고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 회의를 하고 여론조사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왕이요, 집현전 학자인 나도 모르고 왜 왕 몇 명이서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상감이 지금 나란 일 해야지 몸 망쳐가면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학문과 수도에 정진해야 할 동궁, 문종을 말합니다. 우리가 봐도 약해 빠져갖고 안쓰러워 죽겠는데 이 문종이 자기의 인격 성장과 무관한 글자 만들기에 모든 정열을 소비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면서 6가지 상소를 올립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상소 중에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당시로 간다면은 세종이 한글 만드는 게 옳아요? 최만리를 비롯한 신진 4대부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상소 올린 이게 더 옳아요. 여러분이 그때로 간다면 지금 KBS에서 했던 역사저널 그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책임 PD였던 집사님, 이제 우리 교회도 집사님이셨고, 내가 그 집사님한테도 이 얘기할 때 그래요. 내가 역사저널 그날은 담당자, PD, 작가보다 더 많이 봤다는 거 자부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라. 그래서 10번 이상 봅니다. 그리고 거의 외웁니다. 진짜 다 외워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좀 더 강화하면 좋겠다.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역사전을 그날을 처음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다 봤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그 역사 교수가 나와서 지금 보면은 멍청한 짓인데 그때는 그것이 최상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볼 때 그때의 관점으로 봐줘야 합니다.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 최만리가 옳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가서 조선시대 한 사람을 지금 시대에 데리고 온다면 난 최만리를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갖고 너 한글 만든 게 지금 잘한 거니 못한 거니 지금 한번 봐봐. 너 봐봐. 한번 봐봐. 너 그때 목숨 걸고 반대했지. 그게 마저 틀려. 지금 한번 봐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이게 최선이었던 것 같았어요. 난 진짜 나라 사랑해서 이 말을 했어요. 아니었군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세상의 진리는 가치관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때 옳은 것이 지금 틀릴 수도 있고요. 지금 틀린 것이 내일에 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국 동진에 전원시의 대가 도연명이라고 있습니다. 관리 생활하다가 다 때려치우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귀거래사, 나 고향으로 갈른다. 그게 귀거래사거든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금시 이작비라.
지금이 옳고 그때가 틀린 줄 알았노라. 금시 이작비라. 지금은 옳고 그때는 틀렸었어. 이것을 가지고 패러디를 해갖고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 이 말이 맞는다면 오늘의 맞음이 내일의 틀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사람의 판단과 가치관은 상대적이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장자의 내편 2장 재물론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역 일십이요 피역 일십이라. 여기에도 옳고 그름이 있고 저기에도 옳고 그름이 있다. 그러니까 이쪽 말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여기도 옳고 그름이 있고 저기에도 옳고 그름이 있다. 그 옳고 그름을 논할 기준이 없다. 이걸 초월하자, 말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 이렇게 기준이 없는 것은 참된 기준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니체가 이런 말 했습니다. 세상에 사실은 없고 해석만 있다.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사실 같지만 사실 그 사실에 대한 해석만 있을 뿐이지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는 진리 그 무엇은 없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해석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진리가 없습니다. 혼돈스럽고 가치관이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사사기 21장 25절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할 뿐이지 그 소견도 들어보면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말하는 소견도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절대 진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괴로운 세상에 혼돈, 진리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던, 이성의 시대가 지난 포스트 모던의 시대인데 이때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가치관이 전부 상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전만 해도 야, 그런 건 안 되지. 그건 틀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렇지. 그것은 여러 사람이 그렇지. 그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동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 시대로 들어오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절대 가치관과 기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철학사조가 해체주의가 돼요. 해체. 다 해체해버려요. 뭘 잡아야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금기가 있으면은 그게 왜 안 되냐고 반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결혼은 꼭 남녀 간에만 해야 돼? 남자끼리 하면 안 돼? 여자끼리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앉았어요. 전에는 결혼은 남녀 간에 해야지 그러면 그렇지 그거는 물을 필요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것이 금기가 기준이 가치관 절대 가치관이 없어진 시대예요.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했어요. 저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자 있잖아요. 나는 내가 여자로 살래. 이렇게는 살 수 없을까 그래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미친놈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주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남자인데 내 스스로가 여자라고 선언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가면 어쩌면 좋을 거예요. 여자 목욕탕에 가거나. 그러면 막거나 그랬어요. 막아서 남자가 들어온다고. 내가 사회적 성이거든. 나는 여자라고 선언했어. 난 여자야. 날 막아 차별을 하는구나.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욕탕 다 문 닫아야 돼. 내가 보기에는. 화장실도 다 문 닫아버려야 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에는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어갖고 말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절대 기준이 무너진 시대, 해체돼 버리는 시대,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악이 극명해지는 이 시대의 진리는 상대적입니다.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그리고 가치관과 문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두 번째이자 결론이 이 시대의 진짜 진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리라고 말했어요. 지난 시간에 길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실체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컨텍스트, 배경이 뭐냐 하면 빌립과의 대화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유일하게 헬라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빌립, 그죠? 베드로, 요한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빌립은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그 이름 그대로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이성적, 계산적, 확실하게 눈으로 보이는 것을 원해요. 예를 들어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할 때 지금 다른 사도 같으면 다들 굶주렸습니다. 예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텐데 빌립은 지금 돈이 얼마 있어야 됩니다. 떡이 몇 광줄이 있어야지만이 먹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벌써 계산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빌립적 사고, 헬라적 사고였거든요. 그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 보고 싶다고 나 보면 아버지야 그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보여주신 분, 그가 예수님입니다. 자, 보세요.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여러 종교를 비교하는 이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글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준 많은 종교가와 철학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철학을 만들고 종교를 만든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은 없대요. 그건 너무나 큰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사이비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까지는 아무도 말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자 이제 사람들은 죽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일사천리로 불법 재판이 진행되고요. 예수님은 이 재판에서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다른 거 물을 때는 가만히 계셨는데 이것을 물을 때는 주저앉고 대답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제가 설명을 몇 번을 했죠. 사람의 자식이 있죠. 내 아들, 딸은 뭐예요? 사람이죠. 댕댕이의 자식놈, 새끼는 뭐예요? 댕댕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라고 묻는 재판관의 질문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재판관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했다. 그 말이 맞다.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에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박힌 것이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도 묵비권을 행사하면은 죽을 지경까지는 십자가까지는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신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히 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 아까 누가복음 22장 70절에서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라고 말하니까 70절 다음이 뭐죠?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71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다른 거 물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 예수님에게 유도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은 피하지 않고 분명히 대답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결정적 빌미를 얻어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90%의 계시가 아니라 99.9%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이게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예수님 자체가 그토록 열망하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 진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레세이야.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없고 밝히 드러낸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 진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은 크리스찬들은 난 거의 100% 글로 간다고 봅니다. 언제로 가겠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베들레헴으로 갈 겁니다. 아기 예수님 경배도 하고 같이 청소년의 예수님도 한번 보고 그리고 공생에 시작하신 예수님, 우리는 분명히 그 시대로 갈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그걸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미저불하게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말도 못하죠. 정말 말도 못하는 영광일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고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하나님을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말해요. 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그러면서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면서 세상에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고 이것이 옳다고 말하면서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게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직접 만나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데 말입니다. 중세, 어떤 사람이 중세는 암흑기라고 말하는데요. 그냥 중세 모든 이성을 잠재우고 신학이라는 그런 거 아래 이성과 철학과 모든 것을 감추었다. 그래서 암흑기라고 말하는데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중세는 암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암흑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역사학자들도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세 최고의 그 신학자, 2대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와 성 어거스틴입니다. 특히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2단 논박대전은 고전 중에 고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에 아퀴나스 전공한 교수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신학대전을 라틴어를 번역을 하는데 아직도 못했나 봐요. 완역이 안 됐나 봐요. 그만큼 전문 교수님인데도 방대합니다. 아퀴나스는 수도사가 되면서부터 그의 사명이 이런 지필, 신학대전 같은 걸 쓰는 게 사명,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명 구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배 도중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너무 강렬해서 그는 지필을 그만둡니다. 그래갖고 신학대전이 제3부 속죄에 대해 쓰다가 멈춰서 신학대전은 미완성으로 남게 됩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껏 쓰고 보고 느꼈던 것은 내가 지금 예배 때 체험한 하나님의 비견하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가 무슨 체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본 것은 겨우 주님의 옷자락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옷자락 정도를 만졌는데도 그는 자기의 모든 지피를 관둘 정도로
너무나 큰 광채와 영광을 체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직접 뵌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왔어요.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할 정도로 최고의 것을 본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하죠. 죽어도 손가락에서 구리반지 안 빼는 사람 있어요. 그거 최고라고. 구리반지 안 빼는 사람은 뭐 보여주면 돼요? 금반지 보여주면 돼요. 다이아몬드 반지 보여주면 구리반지 빼게 돼 있습니다. 집착하고 있는 것은 진짜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를 봤으면 구리반지 다 빼버립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준 그 사건이 내가 진리라는 의미예요. 이제 밝히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사람 되게 좋겠네요. 하나님도 직접 보고 나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좀 불공평한 게 아닌가? 자, 안 보였던 하나님이 이름도 애매했어요. 이름이 뭡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물어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야훼라고 부르는 것도 진짜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그렇게 감추어져 있던 분이 아레세야. 이제 그 감추어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 땅에 직접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진 거. 그 진리가 보여진 상태. 그게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걸 본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럼 묻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한 게 요한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리켜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을 직접 사도들과 함께 경험한 사람들의 예수님의 행적을 기른 게 사복음서예요.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관점이 비슷해요. 근데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큼은 공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도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길. 그 요한복음의 시작이 몇 장 몇 절이죠? 1장 1절이지.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자, 말씀 빼고 거기다 예수님 넣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 그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이 있대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기가 막힌 로고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비저블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는 실망한 제자에게 예수님 죽었다고 실망해서 터덜터덜 갑니다. 예수님 나타나서 나 안 죽었어 얘들아. 나 부활한 예수거든. 만져봐. 나 예수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을 않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거움, 이게 진짜 성령의 체험의 완전하고 안전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뜨거워진 상태, 확신하는 상태, 이것처럼 완전하고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어떨 때 우리 감정이 뜨거울 때는 그냥 혈압 좀 높고 감기 들 때도 좀 뜨거워요.
그리고 연탄불 옆에 있어도 뜨거워져요. 우리 선배님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는데 몸 뜨거워졌다가 식었다, 뜨거워졌다, 식었다 그래갖고 이상하다. 뜨겁게 기도할 때는 뜨거워지고 살살 있을 때는 식고 이상하다 그랬더니 눈 뜨고 봤더니 수희 아저씨가 연탄불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다 갔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고 차갑다는 걸 착각할 경우도 되게 많아요. 감정에 속아서. 그런데 말씀이 풀어지면서 오는 뜨거움, 확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중2 말,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 어린 나이에 공부도 56등 하던 놈이 그 말씀 듣고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피조물이 성경을 보는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너 허무 이길 수 없다. 주님이 허무를 느끼게 하고 고독을 느끼게 하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양자의 영, 자유의 영에 이르게 하기 위해 너에게 그 빈 공간,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학교 캠퍼스를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그건 나에게 잘 박힌 못이 되어 한 번도 변함없이 그렇구나. 이길 수 없는 거구나. 인간은. 인간의 이 빈자리는 항상 있는 거고 하나님만이 채워주는구나. 오늘날 성경을 읽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너는 말이야 너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야. 걸작품이야. 그것도 시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있다. 그것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for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데이빗은 had served, 섬기며 살았다, 추구하며 살았다.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 사명, 비전. 이게 삶의 최고의 길이구나. 흔들림이 없는 그거를 봤어요. 그 뜨거움, 흔들리지 않음, 그리고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이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완성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감동이 와요. 아멘이 와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증거가 그러합니다. 이렇게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절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자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 진리는 혼돈하게 합니다. 세상 진리 서로 말해요. 서로 이게 옳다고. 그건 만나면은 혼돈의 투성이에요. 이거 들어보면 여기도 맞는 것 같고 틀리기도 한 것 같고 여기 들어보면 여기도 맞고 틀리기도 한 것 같고 혼돈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진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롭게 한대요. 세상 살면서 조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 못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 진리가, 죄의 진리가, 어두운 진리라고 말하는 세상 진리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두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거. 그것처럼 좋은 일이, 영광이, 자유가, 확신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20년인가 30년 권사 모임, 성도님들 모임을 했던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떤 모임이 있었대요. 만나면 칼국수 먹고 그렇게 좋고 그렇게 웃고 하던 모임이 깨졌대요. 그래서 왜 깨졌는가 하고 봤더니 그 권사님들이 모여갖고 한편은 우적인 생각을 하고 한쪽은 좌적인 생각을 해서 서로 정치 얘기하다가 그 20년 모인 모임이 깨져버렸대요. 진짜 어쩌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좌가 있고 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빛과 소금은 뭐냐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치우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어야 나라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정당이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정당이 있다 할지라도 저것이 성경적인 말을 하면 받아들이고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성경적인 말을 하지 않고 성경에 위반되는 걸 하면 반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 기준인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이 땅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 진리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죄를 가리켜 진리라고도 말하고, 거짓을 가리켜 진리라고도 말하고, 어둠을 가리켜 진리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뭘 하고 있는가? 그래서 혼돈스러운 세상에 하나님이 날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가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은 너의 사명은 두 가지라고 분명히 말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또 하나, 예수님의 마음인 전도, 선교, 구제. 요거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도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신 변함없는, 드러내는 확실한 사명입니다. 그거 붙들고 가면 돼요.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눈물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내 인격이 깎여지는구나, 내 자아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바라보고요, 또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지금 상황도 어려워요, 힘들기도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전도해야지, 이렇게 선교해야지, 이렇게 구제해야지, 그것만큼 하나님께 드리며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진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새로이 직분받은 장로님 충성하십시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구절에 다음 구절이 있어요. 다음 구절이 충성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죠. 2절 다음에 무슨 구절이라고요?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충성하라. 충성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것은 작은 일이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야, 그거 너무 작고 초라해. 그게 뭐야? 지금 세상이 이런데 너 겨우 전도나 한다고? 선교한다고? 구제한다고? 또 뭐 한다고? 그런 거 하고 앉았냐?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을 이야기하고 그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이러저러 얘기들이 나와요. 그건 작은 일이라.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 바라보고 이 확실한 진리만큼은 평생토록 계속 잘 달려가라. 그걸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성. 흔들리지 마라. 세상의 가치관은 나를 끝없이 죄와 어둠과 거짓으로 나를 흔들려고 합니다. 유혹을 줍니다.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라. 절대 진리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전도, 선교, 구제. 이거는 어떤 시대가 와도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설교하고요, 글 쓰고요, 방송하고요, 그러면서 이 사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사,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고 의로운 그걸 통해서 해나가시면 돼요. 이것만큼은 흔들림 없이 무엇을 하고 있던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간에 이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갈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습니다. 목사님은 사명이 뚜렷한데요, 다른 사람도 뚜렷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사명을 위해 믿음도 줬고 다 줬대요. 목사님, 저의 사명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몇 번 말했어요. 내가 설교 시간에 정말 입이 마르게 말했어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요. 첫째, 전도 선교 구제하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걸 이루는 방법이 은사에 따라 다를 뿐이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절대 진리예요. 나는 이게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있다는 게 그렇게 신나고, 세상에서 수많은 혼란스러운 가치관, 혼란스러운 상대적인 진리 속에서 절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임윤아 집사님 아버님, 조송대 집사님의 남편, 장인어른인 임동섭 성도님 장례 예배 갔습니다. 난 수많은 장례 예배를 가봤어요. 임종 예배도 드리고요. 그런데 처음 봤습니다. 아버님 영정사진 옆에 세례 증서를 딱 갖다 놔요. 세례. 아버님 세례 받았대, 병상에서. 예수 영접하고. 그래갖고 세례 받을 때의 모습. 우리 교회가 침례 교회잖아요. 저는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상에 있는 사람은 침례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소천하시기 직전인데 그땐 세례 줘도 됩니다. 괜찮아요. 세례 주고 세례를 받는 모습, 가족들이 모두 우리 아버지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았다는 것을 기념사진 거기서 찍어요. 병상에 있는 거. 그 사진과 세례 증서, 교회에서 준 증서, 그거를 다 거기다가 걸어놨어요. 난 처음 봤어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성대 집사님이 우리 장인어른 구원을 위해 그간 저에게 보낸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전도지, 예배의 말씀, 뭐를 전해주고 뭐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때 느끼는 진정성. 장인어른이 정말 예수 영접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그런 문자를 받을 때, 이분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근데 가서 세례 받았다고 좋아서 문자 오고 사진 보내오고 거기에 증서를 갖다 놨어요. 그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세상 정말 안개 같습니다. 바람 같습니다. 다 놓고 가고요. 이루어 놓았던 것, 성취했던 것 다 의미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같습니다. 진짜 소중한 진리, 변함없는 절대 진리, 영원한 것,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처럼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상대적이고 가치관과 문화와 사람에 따라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의 진리, 말해주는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처럼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은 없습니다. 이 복음 전하시면서 한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의 일 잘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충성된 종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